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글을 들이보니 기록자성 이렇게 기록된 백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전파하게 하시니라.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올라오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읽으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또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hun련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반 형제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쾌깃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당 집까지 끌고 가서 외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롭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오게 되죠. 많은 그런 이적으로 사방으로 퍼졌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 있는 중요한 도시, 이제 이 아랍 지역에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대의 영적 지도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도 오늘 이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시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셨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아주 놀랄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몇 사람의 병든 자는 믿음으로 낫기도 했는데 주님의 평소의 그런 사역에 비하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렇게 평할 만큼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14절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더구나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또 감동하는 놀랄만한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증거하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주님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못하셨을까? 아니,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교인들은, 왜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사렛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교회에서 먼저 선포되고 교회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당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당에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데가볼리 지방, 두루와 시돈 지방, 그리고 베니게 지방, 이두메와 유대 지방 등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비록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 말이 기준으로 선택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고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마태복음 보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네,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전에 9번째 재앙 때 흑암을 비추시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는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이롯 옆에 그 해변가에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쳤을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구름 기둥을 동원하여 그들 가운데 가로막고 돌아서서 가로막고 애굽 군대의 칠흑 같은 어둠을 비칩니다. 그렇죠?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자, 이방은 바로 그런 어둠의 구원이 없는 심판 가운데,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이방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제는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선민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그 선민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조그만 동네, 약 아마 인구가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그만 동네 나사렛의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런 장소라면, 회당은 각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또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회당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무리들이 주로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아주 구심점이 되던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잘못을 한 유대인들을 이 회당에서 형벌을 내리는 그런 사법적인 기능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회당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저명한 랍비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당대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로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니 예수님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주로 이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병도 고치셨어요. 물론 그래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손마른 자를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다음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까지 하기도 하죠. 자, 사도 바울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그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그런 글이에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어떤 윤리적인 얘기,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 어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성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주님께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시며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원래 그 언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백부장처럼, 물질은 있지만, 권세는 있지만, 신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가난한 신령 상태입니다. 우리는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영은 늘 가난합니다. 늘 간마합니다. 늘 성령으로 배고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런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수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이 복음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목적이죠. 복음의 목적인데, 자, 어떻게 전하느냐?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로 억압된,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치료,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건 역시도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이 구원 사역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그렇게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고요. 자, 이 역시 구원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주의 은혜의 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기다리는 그런 해거든요. 바로 희년을 말해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희년이 되면 그 종은 무조건적으로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율법이고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으로 전락된 상태에서 각종 질병과 장애, 또 영적 억눌림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희년이, 그 구원의 날이 선포가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그를 믿고 그에게 온 이들만이 그 구원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 맛보긴 하지만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완전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 모든 억압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 살던 사람들, 죄를 짓고 죄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자유케 돼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구원은 그 사람들의 죄의 습성에서도 이 복음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돼요. 각종 질병과 장애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둠에서 자유함 받았어요. 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도 일어나게 믿습니다. 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예수님이 있을 때만 가능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고백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예배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 임하셔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고 그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능을 갖고 계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결과물, 그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 선입견, 기대감이 그 사람들의 기대감과 선입견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고 유대인들을 떠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예수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란 이유로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증거한다는 그 사실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저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없어.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은 듣고 믿고 너무 은혜로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셔서 이 회당에 임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서 자신이 먼저 서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생각, 가치관, 선입견, 기대감, 과학주의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또는 믿음없는 신학 이런 것들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설마 여기 임하셨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 보이시는 모든 소문을 듣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야기지. 그것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을 때나 있었던 일들이지,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지금 이 회당에, 이 교회에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가 만일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을 이곳에서도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죠. 그리고 속담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보자.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행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읽고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메시아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주님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에서, 그 교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교회에 계신데,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얼마나 많이 무시를 당하시고 얼마나 많이 멸시를 당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그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인도합니다. 교인들은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 정치를 하고 세속적인 모든 습관들을 행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각 성도들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때론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주님은 멸시합니다. 멸시 안 했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해집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었던 불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에서 오히려 멸시를 당하시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권능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행하지 않으셔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소수의 병자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편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매일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성령의 역사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주님까지도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 유대인이라고 회당에 열심히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예,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겸해서 숭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만을 쫓아라. 선택하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겸해서 숭배했어요. 관념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자신들의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어떤 바알신앙,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케 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기근으로 다 죽어요. 예, 오늘날에도 1년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난리가 나겠죠. 전 세계 경제가 폭망하겠죠. 그 당대는요, 비가 이 농산물로 살 수밖에 없는, 예, 짐승들도 비가 내려야 풀을 먹고 살죠. 3년 6개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를 갈망하고 생명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 백성 이스라엘한테 보내지 않아요. 유대인들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 사렙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갑니다. 이 사렙다 가부는, 사렙다라는 것은 이제 사르밧 가부, 우리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 사르밧 가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요. 그 과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을 것을 이제 해먹으려고 땔감을 구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엘리야를 믿고 그를 공개를 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요. 그의 기름병에, 그의 곡간에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역사심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 보내지 않고 바로 시돈 땅에 보냈다는 것은, 그 시돈 땅이 어디냐면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예요. 세속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엘리사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제하던, 또 침략하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어요. 그 시리아죠. 그 시리아 사람 나하만 누굽니까?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 무등병이 걸렸어. 근데 그 여종이 유대인이라,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나하만은 믿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화가 나죠.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땅에 있는
다메섹 강에는 아바나와 바르바리 있는데 그것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7번 씻는 게 더 낫지? 그런다면 낫겠어? 이런 편견을 갖게 되죠, 순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되죠? 그러자 그 여종이, 아니, 병을 낫겠다는데, 낫게 하겠다는데, 더 큰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7번, 이제 여성에 가서 7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시리아 사람, 아람 군대의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구원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네. 얘도 하나님 믿네요. 네. 자,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믿는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회당 안에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해서 어떻게 낭떠러지를 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지 아세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조차도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그런 믿음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완전히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억압의 문제도, 이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이 완전히 법적으로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능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이 치료하심은 무엇입니까? 치료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타락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타락이, 모든 어그러짐이, 모든 비극이, 모든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원한 영혼 가운데 그게 그렇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바로 마라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치료 역사를 받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의 목적이고요. 목표점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앉은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치료하신 거죠. 또한 귀신 들려 쫓았습니다.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데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받고 성도들이 은혜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실현이 되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야 돼. 우리 교회가 가득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만방의 그 이방 땅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주께로 가난한 신령들은 돌아올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주님께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혈통으로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완전한 회복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한 주님의 소문이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퍼져서 또 복음의 역사가 전도가 그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